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아이들하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좀 현관문을 나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거쳐야 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또는 이제 좋아하는 곳에 놀러 가자, 재밌는 곳에 가자, 또는 어떤 네가 좋아하는 거를 사러 가자라고 해서 나가는데도 현관문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그것에 관심을 빼앗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읽다가 덮어둔 책,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장난감, 그리고 이따 나가면 왠지 생각날 것 같은 그런 간식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빼앗겨서 나가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더 신나는 일이 기다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저도 역시 분명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서도 다른 일에 상관하고 신경 쓰느라 그런 것들을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또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도망쳤고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설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마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걸 만회라도 시켜주듯이 3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도 맡겨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베드로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를 알려주셨어요. 1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9절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정말 특별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경험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회복해 주시고 또 일도 맡겨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이런 감격스러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또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께 질문을 드려서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관심을 둔 거죠. 이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성경 교사들 간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 이 질문을 왜 했느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요한이 있으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느냐라고 성경 교사들이 몇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호기심. 그냥 난 궁금해서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본인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없냐 이런 식의 그 약간은 투정이 섞인 호소와 같은 질문 이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거죠. 너 이제 순교할 거야. 이거 엄청난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얘도 나랑 같은 제자인데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없어요? 이런 식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는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와는 친분도 아주 두터웠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큰 형님처럼 요한을 챙겨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형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이 어린 형제만큼은 조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주님, 이 어린 형제, 이 사람도 그렇게 힘든 일 겪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순교당한다는데 이 사람 진짜 그 소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 진짜 너무 부러운데 왜 나는 이렇게 오지로 내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다시 얼굴을 마주한다니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라고 그 부러움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유야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 베드로가 이걸 물어봤던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은 네가 어떤 이유에서 물어봤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무엇의 앞에, 무엇을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야 하는 길에 그가 어찌 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설령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게 하든지 그것이 네가 갈 길에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할 그 길에 그가 어찌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한데 정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질문한 베드로처럼 다른 분들 예를 들지 않고 저 역시 내가 상관해야 할 것과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상관이 없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상관이 있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와 상관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해서도 그를 향해서 그에게만 해당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다른 11제자, 10제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각자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다른 제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나와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서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처럼 어떤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호기심이 많죠. 특히 우리 이 민족은 정서상 이 남의 일에 이렇게 좀 참견하는 게 굉장히 좀 많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길 가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도 말도 잘 걸기도 하고 뭐 하고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관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단순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냥 호기심? 단순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어야 그 관심을 통해서 뭐 인사도 나누고 또 친해지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다루심,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체들이 와도 모른 채 하거나 뭐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상관 자체를 아예 안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자체와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몇 가지 또 질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도 그 사람이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상관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교회에 누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참견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를 사랑해서라거나 교회를 걱정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여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마르다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분주했어요. 근데 이제 섬기는 일로 분주한 것까지는 좋은데 괴롭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주님, 나 이렇게 섬기는데 힘든데 제 동생은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좀 얘기 좀 해서 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섬기는 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네가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겉으로 보기에 나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각각 사람마다 주님은 다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섬김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저 사람은 뭐합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태평해 보입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과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저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 지체를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흔들릴까봐 내가 이걸 상관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염려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로 교회가 문 닫지 않아요. 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로 상관없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을 이제는 그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관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또 하나의 도전, 다른 질문은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들어보셨죠? 여기서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6번 쓰인 단어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쓱 돌아보라 이게 아니라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주의 깊게 면밀히 관찰해 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돌아보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쓰여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 살펴보아 찾으셨죠?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에 돌아보다와 여기에 쓰인 살펴보다가 같은 단어인데 이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제일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것처럼 물론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검사해보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돌아보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식이 아닌 꼼꼼히 조사해보는 것. 그냥 대충 관심을 표현하고 가벼운 말로 물어보고 신경을 써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이 고려해보라는 것이 바로 남을 돌아보라고 할 때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한 섬김을 위해 빌립보서 2장은 주어졌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주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면만 보고 그냥 쓱 해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평가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체를 돌아보는 것은 그를 섬기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그를 다루심, 그것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다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상관해야 하는 것, 베드로와 상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개인을 향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가 어떻게 되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베드로가 상관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 거기에만 집중하고 상관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베드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죠. 기독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거 얘기하면 쉽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아주 내적인 갈등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꼭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내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간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학식과 내 그런 신분 이런 거를 다 하찮게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귀하다. 정말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똑같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그리스도를 더 경험해서 얻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할애해야죠. 거기에 모든 집중을 쏟아 부어야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가장 상관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신을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호기심도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또 질투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6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또 신분적으로도 어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완벽했던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즉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주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9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이 주님께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질문이 뭐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즉, 베드로는 주님이 그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아프네 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왜 때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땡큐? 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보다 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왜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왜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런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을 때 한 번만으로 족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다음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상관을 다 집중해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는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죠. 그것이면 충분한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상관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사람 저래도 됩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사람은요? 설령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염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일지라도 다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가 조금 더디 바뀌는 것 같더라도, 그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가 조금 너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지체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미리 선제 차원,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거 부작용입니다. 사람이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뒤면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한번 뒤면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극단이고 부작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지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야겠다. 또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하는 지체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심한 부작용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분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지.
지체와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도 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어디 편찮으십니까? 물어봐야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관심과 교제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해요. 그들의 일에는 주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 가는 것에는 상관하지 마시고 그 인격 자체와는 교제를 풍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세히 들여다보고 서로를 섬기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그냥 그런 담백한 교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할 때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교제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겁고 또 은혜롭고 또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뭔가 깨달았을 때 조심하자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주님의 회복을 경험했죠. 주님의 또 일 맡기심을 또 경험했죠. 또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을 들었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 뭔가 깨달았을 때 그가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했어요. 그 결과 주님께 또 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을 때, 내가 뭔가 알게 됐을 때, 나에게 뭔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에게 뭔가 일이 맡겨졌을 때, 그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꼭 내가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걸 요 안에서 소화를 하고 내 걸로 만들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 지체를 평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지체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길에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깨달았을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족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에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족한 경우가 많죠.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예의 바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것,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또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그 자신을 향한 갖고 계시는 그 계획과 뜻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 다 같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 상관하고 싶다면 이렇게 남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주님의 이끄심,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저에게 갖고 계신 주님의 뜻, 그것만 따라가는데도, 그것을 감당하는데도 부족하고 벅차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딘 그라지오 씨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투자가인데 백만장자의 성공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그 영상의 내용을 최근에 보게 됐는데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그라지오 씨라는 이분이 돈이 많은가 봐요. 투자도 잘하고 막 그런 그 백만장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연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저는 식당에 갔을 때 주문한 음식이 안 나왔다. 그냥 먹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누군가가 껴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한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노력과 시간과 그 에너지와 열정을 모두 다 가치 있고 여러분을 또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만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가장 가치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로 아는 그 원리를,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에 상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는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 거기에 집중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해서 그랬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주님,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목적, 뜻, 이런 것들을 알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님 따르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다른 것들에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고 허망한 호기심에 헛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신경 쓰기보다, 상관하기보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람 보고 실족하고 환경 보고 실족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